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자기 여인 고멜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가락지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본문의 말씀은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질문과 거기에 따른 대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다시 말해서 28절부터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가리켜 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전체 구원 사역을 일컬어서 이 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의 의도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런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는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성도를 대적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그 시체를 두고 누가 가져가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보호하고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고 반대로 사탄이 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마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 편이 되어 주신다면 성도를 위한다면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사탄을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편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자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말씀이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내어주었다, 내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독자를 제물로 내어놓는 그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과 고초가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김없이 그 명령을 잘 준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로 하여금 온갖 순환과 고초가 따르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집행 과정을 겪도록 모든 것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인 구원설을 또 달리 말하면 보편적인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씀하니까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만인 구원설이고 보편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이 과연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구절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앞의 구절에서 어떤 의미로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6절에서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힘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받고 있고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 모든 사람들.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여기 32절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적 구원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외에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다른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가치나 성도의 중요성이나 성도의 그 고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답은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고 결론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답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31절에는 대적하리요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34절 3절에서는 고발하리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적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적하리요 그런 말이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고발하리요 이런 말로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고발하리요라는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또 법정적인 용어가 나오자마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법정적인 용어가 또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용어 고발하리요라는 말에 이어서 또 법정적인 용어 의롭다,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법정적인 용어가 이어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합니다. 여호수아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탄을 막 책망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그 사탄을 거듭 책망을 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이 깨끗했기 때문에 송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도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성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도덕적인 흠결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어서 사탄이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람을 여호수아를 송사했지만 고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용어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사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은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사탄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은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최종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 앞에서 이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지만은 34절 이하에서 조금 다른 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 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34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답이 바로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정죄할 자가 없느냐? 성도는요, 율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죄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런 선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인데 어느 누가 우리를 들어서 또 송사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곱씹어 보면 굉장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로마서 8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이 거기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중보자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중보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바로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가운데요, 내 안에도 계시고요, 저 천상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두 분의 중보 기도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해 두은 그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누구의 정죄가 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타인의 정죄에 대한 것을 주님이 변호적인 간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죄와 사망에 빠져서 정죄를 당하여 지옥 갈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과 대답이 3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질문과 대답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대답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의 일종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숱하게 가는 곳곳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6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와 같은 6가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환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곤고라는 말은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울이 행동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행동에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근을 당하였습니다. 적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칼,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도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일들, 적어도 한 7가지 이런 상황들을 가는 곳곳마다 당하였을 때 자기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요,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근의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그때마다 바울은 나는 종일 죽임을 당한 자 같았다. 그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도살할 여김을 받는, 그 죽임의 여김을, 도살당할 여김을 받는 양같이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37절에서 극적인 반전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런 핍박을 당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겠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그런 얘기고, 혁혁한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충분히 승리를 얻는다, 여유 있는 승리를 얻는다, 환난 중에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유 있는 넉넉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 외의 끝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합하면 9가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9가지 사항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모든 9가지 사항을 들어서 다 담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다 9가지 사항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9가지 사항을 다 담을 수 있고 앞에 다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9가지 외에 모든 것, 수십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덤벼들고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다가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고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재판장이신,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나를 위함인데 어떻게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송사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 그 농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농가에 농촌 마을에 집을 방문했는데 그 농가에 한쪽 귀퉁이에 한 3, 4m 정도 되는 이 풍량개가 하나 달려 있었답니다. 이 풍량개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풍량개가 막 화살촉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막 번거롭게 움직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있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풍량계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글을 써놓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화가 심한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변화가 심고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변동이 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풍량계 밑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탐험가 중에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져 있는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극 근처에 가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북극에 있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이 북극의 바다는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하루는 그 동아줄을 가지고 긴 줄을 가져다가 북극 바다에 이제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이 줄을 풀어가지고 그 줄을 닿을 때까지 풀었지만은 그 밑바닥에 해저에 닿지를 않더랍니다. 얼마나 바다가 깊은지 자기가 가져간 줄로는 바다의 깊이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더 긴 그런 줄을 가져다가 해저에 좀 닿게 해서 깊이를 재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도 자기 그 동아줄이 결국 해저에 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북극 근처에 있는 그 바다의 깊이를 난센이라는 사람이 재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바다의 깊이를 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국 그 바다의 깊이를 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근방의 북극 근처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일기장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바다 밑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렇게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다 하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잰다 한들 어떻게 그 깊이를 다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임을 압니다. 세상의 풍파는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